예수님의 해방,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이 8월 14일인데 내일 8월 15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둘째 주를 광복절 기념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1945년 광복의 의미와 예수님 해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광복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8.15 광복, 성경에도 광복이 있습니다. 77년 전에 8월 15일 날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생전에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일제 때 어떻게 피하고 사셨어요? 우리 동네 뒤에 절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절 안에 대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사동이에요. 대죽자, 절사자, 대나무가 많다. 근데 그 대나무를 깎아서 총탈이 아깝다고 동네 사람들을 많이 죽창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걸 봤다고. 그리고 도망가서 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제 36년의 핍박과 압박은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참변을 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36년.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게임 경기를 하거나 뭐 하면 지면 안 돼요. 그런 한이 맺힌 게 36년이라는 세월이 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들이 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6년이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해방에서 자유함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여 건진 것, 430년 만에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해라.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 그저가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로 베트남이나 괌,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이런 동남아를 다녀봤지만 얼마나 어렵고 못 사는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아까 봤지만 129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웬일입니까? 경제 대국이 되고 얼마나 지금 잘 사는 것. 우리 선배님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역사를 기억하라. 조지 산타야라는 사람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다시 겪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 문학 비평가 웰즈라는 사람은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바로 역사의 맹점이다. 우리나라의 통학 이념, 임진왜란, 6.25 동란, 일제 36년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의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 민족처럼 고난이 많은 역사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고난의 역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3대 기적으로 불과 70년, 40년 만에 이런 업적을 이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지금도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 배고파 허기진 배를 채우며 깐치파를 삐삐를 먹고 송진나무 윗도마를 잘라서 물 오르면 그걸 3kg 먹고 칡농코를 캐먹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배가 고플 때 방앗간에서 어머니가 결을 갖다가 얼매로 치면은 밑에 빠지면 겨에서 나오는 그걸 밀가루, 쌀가루를 가서 걸러가지고 빵을 해줘요. 그럼 먹기만 하면 찌그덕 찌그덕. 지금도 내 뇌리 속에 밥 먹다가 돌기 물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은 수많은 아픔과 보릿개기와 그 어려움을 겪어서 있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어려움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15 해방,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첫 설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해방을 설교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첫 것이 중요하잖아요. 첫 시간, 첫 마음, 첫 데이트, 첫 예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가 얼마나 귀중했어요. 본문을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첫 말씀이, 첫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기름 부은 나를 포르는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의 자유.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가 해방,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을 너희에게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찡그리고 사는 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해방인 것입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모세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자유의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치고 징을 치고,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과 탕자들을 그 바다에 빠지고 건진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일제 36년 해방할 때 너도 나도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애국계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동으로 여러분이 2002년 월급 때도 자동으로 나온 게 뭐예요? 대한민국. 나만 환자에 좋아하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자유와 해방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였는데 600만 명이 죽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기념. 거기 가면은 많은 600만 명들의 신발, 수첩, 쓰다 남은 소지품들을 모아놓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입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 보면은 그 600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히브리어로 글씨가 썼어요. Forgive what neighbor forget. 답시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다시 한번,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15 해방에 그들의 고생과 헌신과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것을 인류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이 자유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한 영혼은 자유가 없으니까 눈이 있으나 입이 있으나 없으나 다름이 없다. 손이 날래고 발이 튼튼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토마스 풀러는 살찌는 노예보다도 여인은 자유가 낫다. 윌리엄 월레스는 자유가 모든 것 중에 으뜸이다. 절대로 노예 굴레 올가미 밑에 살지 마라. 패트릭 핸디는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링컨은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와 같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고 우리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겠습니다. 누가 병을 이긴답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건 그렇게 중요해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해방, 8.15 해방처럼 해방을 선포합니다. 해방은 엘루세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made free, make free라는 참된 자유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 종의 멍에를 맞이하는 참된 그 자유는 무엇을 자유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어떤 자유를 주셨기고 어떤 예방을 주셨기에 우리는 잊지 말라고 합니까? 제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이 네 가지. 첫째가 답시다. 죄짐에서 용서를 주신 예수님. 여러분 죄짐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도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이 다 탄로났다. 빨리 도망가라. 정보를 옛날에 쳤더니 돈 있는 사람이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한 명도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명한 인사들만 죄책감에 누릴까요? 우리 모두는 다윗의 고백처럼 태어날 때 복중이 짓기 전에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나가버립니다. 내가 참된 자유를 받나 중풍병이 나가버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것은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장자가 오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의 대못을,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발의 대못을, 머리끝에서 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테텔 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상업적 용어로 너 갚을 것이 없다. 내가 다 갚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눌리면 안 됩니다. 밤이 되면은 그렇게 푸르게 잔디가 납니다. 근데 돌이 있어요. 그럼 돌을 옆으로 싹 제껴보면 돌 밑에가 누렇게 떠있는 노란 풀이 있습니다. 왜? 눌려가지고. 오늘 예수 믿으면서 잘못 믿고 죄짐에 지금도 눌린 사람은 얼굴에 박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밝은 거예요. 얼굴 뽑으면 반은 달라요. 권사님은 얼굴값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얼굴값을 해야 합니다. 성가대도 얼굴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얼마나 빛나든지 얼굴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이 났다고 하십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얼굴이 빛이 나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얼굴이 빛이 나네요. 여러분, 죄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된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답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알고 지은 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했는데 우리 죄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용서받은 의입니다. 여러분, 물이 무거워요. 기름은 가벼워서 떠요.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물은 꾸준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기름이 딱 떠 있으면 기름밖에 안 보인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죄가 안 보여요. 너 무슨 죄 지었는데요? 나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의 완전성이 뭐냐? 우리는 안 기억할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할 것은 못 기억해요. 내가 언제 전화하면서요, 여보세요? 근데 나는 지금 전화기를 찾고 있어요. 전화를 하면서 지금 전화는 뭔지 아는데, 어머, 전화기를 하면서 전화를 찾았다니까. 내가 나이가요 60대면 이상해지더라니까요. 내가 헛소리 하면 좀 용서해 주세요. 건망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안 기억할 건 기억하고 기억할 건 못 기억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기를 냉장고에 넣고 닫아갖고 아기가 죽어버렸다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냉장고에다 넣어버렸어, 아기를. 기억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성은 뭐냐? 잃어버릴 때는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에게 덮어버리면 깡그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하고 기억도 못한 일을 믿으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하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믿으시면 아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오늘 외웠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답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믿으신 분만 하면.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구약에는 죄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해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 오심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 엘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어렴풋이 부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뭡니까? 답시다. 하나님 아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성경에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버림받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오기만 하면 주님은 얼싸안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합니다. 거짓말이야. 용서 못하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어느 정도 깨끗한 줄 아세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가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짐승의 구약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의 송아지 피로하니 일회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답시다. 영원한 속죄.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 그런데 구약에는 어제 지으면 또 짐승 잡아야 돼요. 내일 지으면 또 짐승 잡아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짐승 잡아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삽니다. 누군가 피 흘려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죄를 위하여 답시다. 영원한 제사. 답시다.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통일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고 인생이 아니 후회가 없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아멘. 죄 용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해방은 뭘 줬냐? 답시다. 질병에서 치료하신 예수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코로나로 걸리신 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뚝뚝 떨어져 버리고 코로나가 떠나가 버리고 목의 통증이 벗어나 버리고 치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게 3대 사역이에요. 프리칭,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티칭,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힐링,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3분의 2를 하신 것이 바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 예수께서 도시와 모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곳을 3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온 수리아 번야 사람들이 답시다. 모든 앓는 자, 각색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믿으시면 하면 모든 앓는 자, 각색병든 자, 주님이 오면 다 고치.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저물 때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한번 더 합시다. 다 고치시니라. 다 고치셨어요. 연약한 것을 지니 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만 하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용서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셔서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을 차례예요. 동네 다 죽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7년 동안 누워 계신데 등에 욕창, 양쪽에 욕창이 나서 제가 아빠 방에 들어가면 코를 이렇게 깎고 있어요. 각혈을 하는데 피가 토하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제 아버지지만 코를 막고, 그래갖고 옛날엔 초가집인데 초가집을 막 걷어내갖고 군뱅이들 막 군뱅이 약된다 해도 군뱅이 잡아다가 그것을 말려서 드린 적도 있고 별량이 무효야. 근데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한 달 만에 앉으시더니 조금 있더니 걸어다니시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교회 나가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다가도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 이고 우리 동네 사람을 다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천국을 가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치료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에 암이 있어서 의사도 수술해야 한다고, 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일산 암병원에 가서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 마취를 처음 해봤어요. 그럼 하나 둘 셋 싹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깨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가정의 병도, 육체적인 병도, 영혼의 병도, 사업의 병도, 생활의 병도, 전인적인 병을 주님은 육시적인 병뿐만 아니라 다 고칠 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시편 62편 8절에도 그 앞에 토하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끊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좋으신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가 애통하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줄 줄 믿습니다. 요즘에 테라피라는 것이 감성 테라피, 칼라 테라피, 음악, 뮤직 테라피, 이런 테라피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테라피가 되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 옵나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8.15 해방처럼 우리가 모든 병에서 해방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답시다. 가난해서 부여 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부여해집니다. 영혼도 부여, 가정도 부여, 부여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강이 4개라는 거예요. 강 4개 이름을 봤더니요, 비소는 풍부하다, 기온은 넘친다, 히데길 강은 막힘이 없다, 유브라데강 달콤하다. 모두 다 부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보시오. 나는 부여를 설명하다 가만히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도 안 하는 부자예요. 보십시오. 인간의 사는 보십시오.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습니까? 쓰레기. 얼마나 많아요. 바다로 가는데 막아놨는데 수많은 캔, 나무, 찌꺼기들,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들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쓰레기들 뿐입니다. 사람은 쓰레기뿐이에요. 이 우주에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곳에 유토피아를 만든 것 같지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만 더 많이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짜게 해서 바닷물을 항상 농도를 똑같이 하시고, 1000년 전에도 바다에 고기만 잡아먹었지 바다에 고기 밥을 맨날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다에 고기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앞으로도 잡아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예요. 산소를 보십시오. 산소를 우리는 맨날 오염을 파괴합니다. 자동차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공기를 태풍을 보내서 또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 부자요, 산소 부자요, 햇볕 부자요, 바다 부자요, 하늘의 부자요, 땅의 부자요. 성경 봐요.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아브라함은 홀로 날씨 혼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18명의 종이 생겼어요. 여러분 종은 몇 명이에요? 왜 대답도 못하세요? 318명의 종이 얼마나 부자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배가 수확을 얻었대요. 100배가. 부자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홀롤단시 도망갔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니, 야 야곱 네가 와서 내가 복을 받았다.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요셉을 보십시오. 홀롤단시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장군 집에 가니 보디발의 장군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 감옥을 복을 받고, 나중에는 애굽을 다 살릴 수 있는 꿈 해몽을 해서 애굽을 살리는 부자입니다. 족장들을 보십시오. 부자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솔로몬같이 부자가 없대요. 모두가 부자예요. 땅도 부자, 벽도 금, 다 금덩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보십시오. 영국이 복음을 들은 영국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독일들은 독일이 얼마나 잘 삽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성경에다 책 없고 선서합니다. 성경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돈에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100달러 돈에 보았어요. 하나님 1달러 돈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돈에다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간이나 그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마다 얼마나 잘 삽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내가 가봤지만 공항에서부터 막 사지천당 그냥 절간들이 있는데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내려보면 천지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뭐 정치를 잘합니까? 뭐 땅에서 나오는 거 있습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이 나라가 싸우기만 하지. 그런데 그나마 우리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우리를 부조를 만들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다. 근데 나는 버릴 곳이 없어.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이 구절은 잊지 마세요.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뭘 알아? 부요하신 자예요. 부요하신 자라니까요. 예수님은 부자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위하여 십자가 대신 가난했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믿으신 분만 하면,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믿고 잘되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범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니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무엇을 안 주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일례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뻐서 8톤짜리 금괴를 가득 줬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돈 10,000원짜리 달라갈 때 안 주겠냐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값을 예수님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 살아겠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안 주겠느냐.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부요함을 주십니다. 가정이 부요하고 사업이 부요하고 마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이 부요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슈퍼마켓 없어요. 25시도 없다고요. 이마트도 없어요. 코스코도 없고요. 이마트는 통닭집도 없어요. 없어요. 빵집도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00만이 사는데 한 번이라도 슈퍼마켓 갔단 말이 있습니까?
공장을 지었단 말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분 한 끼만 밥 먹으려도, 오늘 우리 밥 먹으려고 해도 지금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어저께 그저께부터 시장 바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몇 명 잡수시는데도. 근데 200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해요. 솥단지도 없어요. 밥그릇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이 세 끼를 날마다 먹어 제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먹이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배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도 부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부예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우리가 부자여야 돈을 기만히 딱 쓰고 휴가비 주시고 용돈 주고 이렇게 예수 잘 믿어야지. 맨날 가난해갖고 조금 꿔줄래, 돈 좀 줄래,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여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영원히 잘 되십시오. 신명기 29장 5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을 너희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셔. 하나님 인도하니까 너희 몸에 옷이 빨가지지 않대. 옷이 떨어졌는데 금방 꿰어져 버렸어요. 옷이 찢어졌는데 금방 새 것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말이요. 상상이나 갑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발에 신발이, 여러분 40년 떨어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안 헤어졌대요. 이 말씀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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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부자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늘의 부자, 땅의 부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면, 호수교에서 1등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1등 아니에요. 답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쫀쫀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졸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계 어떤 민족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네가 내 재물과 소상으로 젖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하면 조건이 이 부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오늘말로 해석해요. 옛날 성경입니다. 오늘날 성경이면 너의 통장에 돈이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너의 통장에 돈이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너의 통장에 돈이 많는다는데 왜 이렇게 안 웃을까? 아니,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친다. 너 하는 사업장에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나가서 보십시오. 사과나무 과일 열린 거 봐요. 얼마나 예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고 신명기 8장 18절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답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아무나 복 주지 않아요. 답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아멘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도 답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리로다. 내가 코로나나 걸릴지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그 하는 모든 일에, 답시다. 모든 일에,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마지막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합시다. 죽음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지금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네 번째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왜? 죽음의 앞에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코로나가 걸리면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과 연결되니까. 교통사고 내면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왜 염려해요? 죽을까 봐. 못 먹고 굶주려 뭐예요?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공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겼나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도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사과가 열렸어요. 왜? 사과나무니까. 우리 이승석 집사님이 고추나무 심어놨어요. 왜 고추가 열었어요? 고추나무니까.
참외나가 몇 개 따먹었네? 왜 참외가 열려요? 참외나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나무에게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보십시오. 석가가 나는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맹자가 나는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부활이란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만큼은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믿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답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지만 잘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벌써 심판을 받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네 수고가 하늘나라 갔을 때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거예요? 가졌나니예요. 이미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을 표현을 조금 맛보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뭐예요? 결혼식 때 어저께도 나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그 신부가 담장한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 없다.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서. 이런 천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코로나가 오고 조금 시련이 오고 조금 고난이 당할지라도 견디고 이기시고 산소망으로 극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더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어떻게 다달말이 12과실을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다시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벌토여 그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불은요 필요 없어요. 햇빛이요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라하다.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 곧 오세요. 이 두루하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 볼 때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워 그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리라.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의 찬송 부르리. 거기에는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의 해방을 배웠습니다. 죄짐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가지고 얼굴을 보면 꾀죄죄하니 낙심과 좌절과 괴로움에 눈물 짓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영원한 소망이다. 이 땅의 고난 그까짓 것 100년도 못 가. 얼마 있으면 사라져.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천당은 영존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김중건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종이에서 한 번씩 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해보십시오.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 좀 멋지게 해요. 설교 마치려니까 안 하면 끝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크게. 어두움의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의 생활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 누굽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 누굽니까?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굽니까? 남북 통일 키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새 육체를 만들어 건강 주십니까? 오늘 예배에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오늘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픈 지금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이름이 누굽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호수교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왕이 누굽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누가 모든 질병에서 누가 자유와 치료를 주셨어요? 나의 영혼의 가난을 누가 부여하게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할 진정한 백신이 누굽니까? 지금 죽어도 부활이고 전국에 보장되는 분이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 게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가 복음을 외치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복절, 8.15 광복절, 광복절 해방과 예수님 해방. 첫째, 죄짐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죄에서 용서를 주신 예수님, 질병에서 치료를 주신 예수님, 가난에서 부여 주신 예수님, 죽음에서 영생 주신